우리 불자님, 여러분 일생생활에 가지가지의 마음을 쓰고 있건만은 마음의 고향이 어디 있는고 모릅니다. 이 마음의 고향을 모르고 일생을 산들 아무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마음의 고향에는 모든 그 지혜가 갖춰져 있고 복과 덕이 다 갖춰져 있고 중생의 가지가지의 악습은 본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도 일찍이 자기의 마음의 고향을 아시가지고 그 무진 중생에게 무진 법문을 베풀어 놓았고, 모든 도인 스님들께서도 마음의 고향을 아시가지고 무진 진리의 눈이 갖춰가 있는 그 자체를 아시가지고 만중생에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가지고 고통 없는 그 세계, 갈등이 없는 그 세계, 모든 불보살과 같이 동참해 가지고 억말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희열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법문을 할까 합니다.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그 길은 아주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49년간 그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그 길을 84,000문을 열어놨는데 왜 그리 한 길로 열어놓긴데 그렇게 많은 길을 열어서 법문을 하셨느냐. 이 불가의 그 부처님법에 그 수승한 인연을 지은 그 차별이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전생부터 이 부처님법에 기이해가지고 고전한 법문을 들어서 마음을 닦고 헌이나 큰 그릇을 갖춰가지고 그 우 없는 법문을 막 한몫 몽땅 담아비립니다. 그리고 또 중간쯤 그리 많이 이제 또 헌이는 이제 좀 그리 큰 그리가 중간쯤 그리 돼가지고 이제 다 한몫은 못 담아도 반치나 담고 이제 처음 들어오니는 조그마한 접시 그릇을 가지고 고전한 법문을 암만 해도 그 넘치비가 담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세월을 두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그 가지가지의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은 그 과거 생에 인연이 천차만별인 거로 가지가지의 그릇을 따라 근기를 따라서 법을 베풀어 놨습니다. 그러면 접시 그릇에 있어서는 그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그 법문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밥그릇은 조금 그보다 더 내끼요 이제 항아리 또 큰 저수지와 같은 큰 그릇 또 그보다 더 한국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 동양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 온 세계의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아주 고전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제일 값진 인연이 있습니다. 나고 날적마다 밝은 스승 선지식을 만나서 고전한 법문을 듣고 이런 지하에 그 한마디에 몰록 삼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부처님의 그 밝은 지혜를 몰록 정득하는 그러한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신심을 내고 전생부터 과거생부터 그렇게 헌이는 이제 성큼 수승한 인연이 도래하는 법입니다. 그러한 대원을 세우지 않고 막 인연을 따라 친구 따라서 막 절이나 다니고 고전한 법이 무엇인고 법문이 뭐인고 모르고 이렇게 막 다니는 이는 여러
생을 지내야 이제 그 최상승은 그 문 앞에 이를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도를 정덕해야 나고 날 적마다 모든 고통에서 뛰어넘는 법입니다. 고통에서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과 같은 생활을 누린다. 얼마나 좋은 진리입니까? 나고 날 적마다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 낙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그대로 지상불국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나고 날 적마다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 낙을 누리고자 할진된 바른 법문을 듣기를 원을 세원을 세워야 된다. 세원을 세워가지고 아주 나고 날 적마다 밝은 수성을 만나고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르게 닦아나가는 이러한 선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생활 속에 연마하는 여기에서만 삼생을 뛰어넘는 묘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러한 바른 원을 세우지 않고나마 이 부처님의 고존한 해탈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 낙동강 칠배니 모래알 수자와 같이 과거 무한한 전생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중생 노릇만 있게 왔다. 이 도의 희열은 등한시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밝은 서원을 세우고 아주 이 제일은 초하로 지장제일 또 간음제일 약사제일은 서원을 세우고 다 아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큰 원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가정 이제 가족이 다 편안하고 건강한 원을 세우면서 하루하루 닦아가는 여기에 묘책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 있으면 삼동결제에 석 달간 들어가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동 결제 구선한 거 여름에도 구선한 거 있지만 이 부처님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 가풍인데 이 대중 가운데 그 정진하는 그 힘은 대중이 다 공부를 시켜준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림이 나질 않는다. 다 같은 한솥밥을 먹고 다 같은 이목구비와 같이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참선정진을 잘하는데 내는 왜 못하는고 신심을 내고 용맹심을 냅니다. 그럼 아마 한 시간이 막 퍼뜩 갚이고 하루가 퍼뜩 갚이고 어느새 90일이 막 흘러가 삐리고 그리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갈등은 서서히 자고 아주 간절한 하도 막 흐르는 물어같이 막 24시간 365일 마음 가운데 간절히 흘러가는 여기에 이제 깨닫는 그 길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편의 길을 열어놨는데 어떤 이는 연부를 하게 하고 어떤 이는 경을 보게 하고 어떤 이는 독경을 주력을 하게 하고 어떤 이는 십선은 가지가지 10가지 조목조목을 딱딱 행해가고 이러한 등등한 여러 수십생 수백생 끝에 부처님 가를 정득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와 아주 지름길이 있는데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부처님 지에 이르는 것이 이 할구 참선의 그 묘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른 선지식만 내가지고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는 쭉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일생생활 속에 오매불만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이 참나를 가지고 오매불망 씨름을 하다 보면 모든 석기야까지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은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한 생각이 흘러가는 여기에 이제 보는 것도 이제 필요 듣는 것도 이제 필요 앉아가 있어도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가 모르고 1년에 푹 빠져가지고 3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흐르다가 호련히 보는 찰나에 이제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마음의 고향에 이르고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는 법입니다. 이것이 한번 띄어서 열애지에 이르는 바로 견성법입니다. 이러한 이 가풍이 이제 아주 중국으로 쫓아서 무수 도인이 나온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1년 3매가 지속이 되면 못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개개장보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참선하는 이는 많은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일념이 쭉 흘러가는 그 과정을 힘을 얻지 못한 때문에 깨달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간절한 하도를 들고 막 옆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반연을 다 잊어버리고 이 몸뚱이 착도 다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매불만 간절히 3대 덕자의 아들 호련히 비명한 심정, 부모의 심정 말이에요. 그와 같이 간절히 딱 하도에 집중할 것 같으면 막 어느새 몇 시간이 흘러간 줄 모르고 막 일념이 쭉 흘러갑니다. 제 3자가 봐도 저 사람이 다 혼이 나간 사람이다. 밥종을 쳐도 그 소리가 목덕 소리가 안 들어오거든. 그와 같이 시간이 흐른 줄 모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하도가 막 박살이 나면 막 바른 눈이 열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번 띄어서 열애지에 몰로 이르는 아주 질러가는 아주 묘차고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제 중에는 이제 여와서 뭐 기거를 못할 분들은 아침, 저녁, 오전, 오후 하루에 한두 시간성이라도 방부를 들여가지고 아주 자기 일을 해결해야 모든 고통에서 나고 날 적마다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닦지 아니하고 밝아지질 않습니다. 모든 전생의 과거생에 지은 지업은 이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는 면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닦지 아니하고는 지혜가 밝아지지 아니하니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데 만 사람에게 앞서는 이 지혜가 밝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사일에 가장 먼저 성불한 부처님이 여왕 부처님입니다. 과거 7불이 있었지만 7불 전에 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불한 부처님이 여왕 부처님인데 제일 그러면 한 중생도 중생이 없이 다 이제 제도에 맞추시고 마지막 그 부처님이 되신 분이 누지불이거든요. 그러면 여왕불 이전에 큰 우주에 가득 찬 송쟁이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머리는 비비상천에 천상세계 가장 높은 하늘 세계에 닿았고 발은 지하의 아비지옥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건데 발은 아비지옥에 있고 몸은 시방세계에 가득 찬 그러한 송정이 있는데 그 송장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자제의 눈이 없으면 아무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조조스님이라 하면은 고불입니다. 고불이 하연한 위대한 도인인데 투자선사라고 유명한 선지식이 있었는데 그분을 3번을 챙겨나러 갔습니다. 가서는 인사를 올리거나 크게 죽은 사람의 문도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그랬거든요. 크게 죽은 사람의 문도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불어야행이요 투명수도니라 밤에 행함을 허락지 아니하며 발끝은 오림지기 이를지니라. 답이 그랬습니다. 밤에 행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발끝은 이르라. 삼성이 30대에 그 선악은 그 조례스님이 그 계셨는데 문득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아니, 죽기는 왜 죽어? 그러시거든.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하는데 고인은 밤에 행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발끝은 모른지기 이르라 했는데 한국 그 선지식은 죽기는 왜 죽어? 그리 나오시거든. 그러니까 이만치 그 견처가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는 혼자 알았다 해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수승 없이 깨달은 자는 천마이더라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 밝은 수승을 못 만나서 간택을 못해가지고 그러한 할발발지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다 답이 그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오시기에 스님 그거는 잘 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랬거든. 그때 72살 때는 노신님이거든. 그래서 쟤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랬거든. 쟤한테 만약 물을 것 같으면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하면은 불어 노지하고 지어 노예로다. 노가 알물 허락지 않고 노는 아주 그 바른 그 푸른 눈을 갖춘 그 도인 중 도인입니다. 노가 알물 허락지 않고 노가 알물 허락함이로다. 우체에서 일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를 타파해가지고 1년 3매가 되면 막 송장을 살리라 하면 척 살리고 크게 죽은 사람이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척척 답이 나야 되거든요. 이러한 이제 안목을 갖춰야서 하늘세계, 인간세계 진리의 바른 수승이 되고 남을 그릇 지도를 안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주 이 견성을 하려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한 생에 다 마칠 수 있지. 만약 금생에 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금생의 인연이 다 할 것 같으면 또 만난다는 이 기약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몸 받기가 이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또 사람의 몸 받기도 이럴 뿐만 아니라 바른 불법, 바른 선지식을 만든다는 이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주 금생에 여러분 생활 속에 오매불만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1년 3년만 지속이 되면 이 부처님 법에는 승속이 따로 없다 그럽니다. 신심을 내가 용만심을 내가지고 오매불만 간절히 1년 3년만 지속이 되면 다 동의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필경에 마음의 고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처처 녹양 강계마요 이삼 처처 간행으로다 나 무아이미 타불 말을 타고 가다가 쉬고 싶으면 처처의 길가에는 버들나무가 줄비해가 있는데 버들나무에다 말을 딱 매놓고 한 것이신다. 2, 3천 곳에 2천, 3천, 천 곳에 아주 좋은 누각에는
풍악을 즐기는 그러한 장소가 준비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